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은 근본이 다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6편 말씀 전체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성도가 당하는 고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고통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당하는 징계의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사랑의 매요, 연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계 그 자체도 참으로 아프고 슬픈데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대적들의 조롱과 핍박도 이어지니까 신자는 참으로 복잡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척 찾아와서 대적들이 깔보고 멸시하는 것까지도 경험하는 것이 징계의 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당하는 징계의 고통을 보면서 너나 나나 다 같은 죄인이여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여 너나 나나 한 형제여 자매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양심을 찌르며 더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욥이 고통을 받을 때 욥의 아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우자, 한 몸이라고 말하는 아내가 욥 옆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죠.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고통을 받고 있는 남편에게 찾아온 아내가 그래도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가 겪는 고통은 참으로 풍성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6편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당하는 징계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의 고통을 받는다고 하여도요, 때로는 그 징계의 정도와 징계의 깊이가 아주 크다 하여도요, 그것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전히 우리는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갖는 일을 계속해 나간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이요, 선교 여행 가운데 르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길목마다 함께 따라왔던 핍박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이 배를 타면 그들도 배를 타고요, 바울이 어느 동네에 들어가면 그들도 그 동네에 같이 들어가서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체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전하여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핍박과 환난이 그들에게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전파한 지역을 다시 돌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항상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해 보니까 참 그러기 쉽지 않아요. 오늘 성령 충만한 것이 내일도 성령 충만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것은 변함없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변합니다. 정서와 의지와 이성이 불안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결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안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빗대어 이해해 보면 이러한 징계의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리에서 비껴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그곳에 있으며 그곳에서 탄식하고 부르짖으며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세상과 우리가 근본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조와 분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징계의 고통 속에서 슬픔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내다가 거기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의 시점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기도 속에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기쁨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는 이 마지막 세 구절에서 성도의 신앙이 고통과 절망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고통과 절망을 능가한다는 것이 믿기만 하면 순식간에 마음의 안정이 되고 평안이 몰려오고 고통이 떠나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고통들을 금세 잊어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금세 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그 고통을 금세 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은혜고요. 고통은 고통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고통을 능가할 수 있느냐? 그 고뇌와 고통을 몸소 느끼면서, 오늘도 주어진 고통과 어려움을 몸소 느끼면서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두 트랙이 같이 가는 겁니다. 갑자기 고통이 밀려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 앞에 놓여진 고뇌와 고통과 갈등을 몸소 느끼면서, 어쩌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치밀하고 세밀한 것을 보아 경건한 자는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을 경험할 때 더 아주 세밀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더 피부에 와닿을 만큼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자세히 찾아보니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기민한 마음이 항상 그의 신앙에 있는 것이죠. 몸소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더 풍성히 갖게 됩니다. 겸손과 가난한 마음,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 있는 믿음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시편 6편을 쭉 정리하면서요, 학자들의 주석들을 쭉 보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학자의 문장이 있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신 있는 믿음이 되는 과정이다. 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징계를 받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다윗에게 자신 있는 믿음이 되는 과정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신 있더라. 이런 표현은 사실 좀 생소했습니다. 자세히 묵상해 보니 그럴만 하더라고요. 징계의 고통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발견하는 것을 통해 그 경험이 내 신앙의 자리를 잡으며 이제 믿음이 자신 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이 자신 있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경험들을 해볼 때가 종종 있는데요. 하나님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구나. 이것을 경험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서 밀려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손에 쥐어지는 기쁨과는 질적으로 좀 다른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삶의 곳곳에서 발견할 때마다, 그때마다 주어지는 기쁨과 만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로 믿음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다 끝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토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뭘까? 아니, 어쩌면 더 풍성히 체험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을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우리 8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 시작부터 좀 흥미롭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징계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의 기쁨으로 행악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먼저 악을 행하는 너희라고 불리우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다윗이 내게서 떠나라고 말하는 이 행악자들은 시편 1편부터 등장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 악인을 말합니다. 악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단순히 악을 행하는 자, 일반 사람보다 포악한 자, 성품이나 행실이 옳지 않은 자를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고 믿지 않고 대적하는 모든 불신 세력들을 통틀어 총칭하는 말이 악인입니다. 지금 다윗은 단순히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들 개개인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불신 세력에 속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악을 행하는 너희여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 세력에 속한 모든 자들을 다 악인이라고 광범위한 부류를 도장을 찍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징계받는 것을 보며 그들은 다윗에게 다가와 조롱했습니다. 다윗의 실패와 징계를 보며 정죄하며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다윗은 모두 내 곁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떠나가라는 명령은 나는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너희의 부류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 부류가 아니다. 비록 죄를 지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너희와 나는 근본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다윗 자신과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흥미로웠냐면요, 그들이나 다윗이나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그들이나 다윗이나 똑같은 죄인 아니에요?
저나 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에 불과한데 자기도 하나님께 범죄하여 지금 징계를 받는 주제에 무슨 염치로 행악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대적들은 다윗의 이런 선언이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죄짓고 사는 것은 비슷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세상 속에서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누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누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있잖아요.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직분 때문에 죄를 좀 억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자신을 점검해 볼 때 어떤 일에 쉽게 분노가 일어날 때요. 목회자니까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앞서서요. 죄를 억제합니다.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마음에서는 다 죄를 짓고 있어요. 이미 마음에서는 분노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있어요.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을 뿐 동일하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다윗의 선언을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은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고 자신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참 뻔뻔한 것 같죠. 나는 형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나는 죄의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참으로 뻔뻔한 선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 속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는데 다 핸드폰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꺼내서. 비슷하게 생겨서 어떤 이가 둘이 같은 폰이라고 말하자 한 사람이 엄연히 다르다고 말하면서 이 폰과 내 폰은 무엇이 다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모양은 똑같으나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같은 기업에서 나온 것인데도 같다는 말이 굉장히 불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폰과 내 폰은 전혀 다르다. 엄연히 다르다. 제 눈에는 똑같은데 말이죠. 궁금하지도 않은 것까지 아주 상세히 말합니다. 가격, 기능, CPU, 저장 데이터 모든 것들을 다 말해요. 모습은 똑같은데 말이죠. 이와 같아요. 다윗을 조롱하는 대적들은 다윗의 이런 선언을 들으면서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염치로 저런 말을 하는지 뻔뻔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해 가고 있어요. 내 비록 죄를 지어 징계를 당하나 내 근본과 너희 근본과는 다르며 내 본질과 너희 본질과는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불신자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너와 내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같이 주를 배반했어요. 12명 다 배반했어요. 주님을 모른다. 실제로 배반한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더 악하게 배반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주님을 저주하며 눈이 마주치고 있는 그 순간에 저주하며 주님을 모른다. 이렇게 배반했어요. 그리고 주님 곁을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결과로 보자면 11제자와 가룟 유다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와 11제자는 사실 근본적으로 달랐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유다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주의 은혜를 외면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책임지고 망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책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나의 죄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책임을 질 형편도 아니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그 길은 오직 사망뿐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요 12명 택할 때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근본이 다른 존재를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택하셨어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한 사람은 마귀니라. 12를 택하셨는데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는 주님에게 속한 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주를 배반했지만 11제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계속하여 걸어갑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을 알지 못한 자요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반대로 11제자는 주님께 속한 자들이었어요. 비록 배반하였다 하더라도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잠시 교회를 떠났다 하더라도요 주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하여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진정한 행악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불신 세력 전체를 염두하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신은 이런 믿음 없는 자, 소망이 없는 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 비록 똑같이 너희와
죄를 짓고 살아가나 내 비록 지금 징계의 고통을 받으나 이것은 내 죄 때문에 일어나는 징계일지라도 엄연히 너희와 다르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사역자분과 대화를 하는데요. 이분이 두 개의 직업을 갖고 사역을 하고 또 일을 하면서 사시는 분이에요.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대뜸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아가 봤더니 세상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이 더 많더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들이 더 많더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면서요. 많은 이야기를 끌어가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게 마치 자성의 말, 그리스도인들이 좀 자기 성찰을 통하여서 반성하며 옳은 삶을 살자.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면 참 감사할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세상 편에 서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세상 입장에서 세상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좋은 행실과 도덕적으로 좋은 성품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근본이 다릅니다. 근본이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요. 저와 아주 친한 친구 중에서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정을 얘기하고 의리를 얘기하고 끈끈함을 얘기하지만 끝에 가서는 다릅니다. 근본이 달라요. 끝에 가서는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 방향을 설정할 때 완전히 다릅니다. 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큰 고집과 다름이 내게 경험되는지 너무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들 편에 서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역자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도덕적인 행실로 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대고 산다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도덕적 행실과 도덕적 성품으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성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숙제이긴 하지만 엄연히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인의 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윗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 사정을 호소하고 구원을 바라고 간청할 수 있는 자이지만 저들은 그렇지 못한 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죄와 형벌과 저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이지만 저들은 죄와 형벌과 저주를 받아 사망할 자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되고 의로운 통치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의 고통 속에서도 징계를 보며 대적하고 조롱하는 세력들 앞에서도 여전히 굳게 설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아가 그의 복된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불신자와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엄연히 다른 것은 우리는 주의 은혜의 빛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은혜란 변함없이 자신을 찾는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약속을 믿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저들은 그러한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차이일지 몰라도 이것은 실로 엄청난 차이예요. 살아가다 보니까 항상 삶은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이더라고요. 항상 인생은 아주 작은 차이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은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차이일지 몰라도 사실 그 작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담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담대한 확신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8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비록 내 징계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만 회개하며 신음하는 나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하며 죄를 슬퍼하자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다 듣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끊어진 것 같은, 외면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아예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아예 시선을 회피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니 사실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다. 그래서 8절에 유념해 보시면 들으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 과거 완료형이고요. 9절에 받으시리로다 라는 말씀은 시제가 과거 완료와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고 이루실 것임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 안 듣고 계시는 것처럼 그 고통 속에서 고백했던 나의 상황도 있었지만 믿음 안에 생각해보고 믿음 안에 확신을 갖자 오래전부터 과거로부터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절망과 고통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의 확신을 갖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자녀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미래를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우리 인생과 그 시작과 그 끝을 보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징계의 고통 속에서 아주 더 풍성히 경험하고 있어요. 비록 징계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다윗은 그 징계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동시에 그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나의 크고 많은 허물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사랑을 믿는 겁니다. 나의 크고 많은 허물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주님의 목전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편 5절에 오만한 자들은 주의 목전에 설 수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 그게 오만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오는 사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사람. 결코 자신은 받아들여지지 못한다고 오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입니다. 육 절 7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천국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천국잔치가 왜 벌어지는지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정말 크게 기뻐하십니다. 돌아온 탕자가 자신은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 나를 종으로서 주옵소서라고 말하며 은혜를 구했을 때 아버지는 바로 그때 저를 그냥 종으로서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그때에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반지를 끼워줍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돌아와 은혜를 구하는 탕자의 자세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내 모든 것을 호소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역전되고 있어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요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처음 다윗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슬프고 절망스러웠죠. 그래서 6편 2절에 수척해지는 자신의 모습과 뼈가 떨리는 고통을 경험하며 슬퍼하고 절망했지만 그러나 6편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상황이 뒤바뀔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4절에 돌아와 달라고 호소하는 다윗의 모습, 수척해져 가며 뼈가 떨린다고 말했던 그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원수들이 떨릴 것이고 부끄러워 갑자기 물러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징계를 받는 자에게 소망이 없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승리 안에서 징계를 경험하며 굳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더 우리를 굳세게 만들고 더욱 소망 안에 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징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더 굳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이 순간에는 고통스럽지만 마치 끊어진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맞지만 어쩌면 그 고통이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지 아십니까? 일이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면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프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자녀도 안 되고 자기도 안 되고 남편도 안 되고 얘가 친척도 안 되고 그럼 뭐 하죠?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내림 받는 거죠. 이런 프로가 너무 많아요. 뭐든지 안 돼요. 병도 고쳐지지도 않고요. 어떤 병인지도 모르고요. 그럴 때 사람들은 자꾸 우상을 찾아요. 귀신을 찾아요. 마귀를 찾아요. 거기서 대안을 찾으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있습니다. 그에게 속하여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선하다는 사실을 믿고 반드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사실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특별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서 비롯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구나. 거기서 비롯되는 것보다는요.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 비롯되더라고요.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의인 99명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기쁨보다 훨씬 더 기쁘다. 그래서 천국 잔치를 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현장과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가난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 자신을 인정할 때 그 약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겁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때,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 옆을 콕콕 찌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너나 나나 똑같은 거 아니냐. 별반 다를 거 없지 않느냐. 똑같아. 가지 마. 교회 가도 달라질 거 없어.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희롱하여도요. 우리는 그들과 근본이 다릅니다. 우리는 주의 빛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저는 정말 힘들 때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겨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모든 즐거움, 그 모든 즐거움과 관심과 흥미와 모든 신경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계시는 거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